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좀 무덥습니다. 무덤 가운데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이 무더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면 육신도 따라오게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해서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은혜와 생명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참된 목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성을 향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 마지막에 가는 길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인내를 받게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험한 그 풍성과 바람이 불어도 그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삼손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 보면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단지파에 소속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태어나기 전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가 삼손을 갖기 전에 임시를 못 해가지고 출산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 삼손의 그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여인이 여자가 그 마음에 그 여자가 또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걱정이 돼. 자기 부인이 출산을 못하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항상 걱정되고 그게 고민이 됐어요. 일구월심으로 자녀 낳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자녀 낳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그냥 뭐 아예 없는 가정도 있고 또 겨우 하나, 또 어떤 가정은 또 자녀가 굉장히 많은 가정도 있어요. 보면은 그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요새는 보면은 뭐 산하제 아니니 뭐니 해가지고 뭐 피임도 하고 해가지고 조절도 해가지고 하지만은 옛날에 그렇지 못한 때에는요, 어떤 가정이 심지어는 10명 자녀가 낳는 데도 있어. 10명. 옛날에는 그 시골에 보면 어떻게. 또 어떤 가정은 또 없어.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대를 잊지 못한 데 가가지고 소방 맡아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임의로 되는 게 아니야, 자녀 낳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셔야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이제 이 두 부부가 그 자녀 때문에, 근데 하루는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여인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참 이게 듣던 중 최고 반가운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남편도 귀가 번쩍 드는 거야. 근데 또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네가 앞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되면은 삭도를 내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게 되면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마라. 독한 것도 마시지 말아라. 왜? 나시리이다. 나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아들 낳거든 그렇게 하라 하고 두 번째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가우니까 또 자기 신랑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남편한테. 그 신랑이 이름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노아가 들으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나타날 때 나를 부르지. 그때 부를 때 그때 없었어. 그때 부르지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얼마 있다가 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자기 남편에다가 가지고 지난번에 왔던 사람이 말이야 또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이제 마노아가 신이 나가지고 간 겁니다. 예. 갔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그러니까 마노아가 너무 기쁘니까 여기 좀 머물러 계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왜? 대접을 해야 되니까. 개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나게 요리해가지고 대접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좀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예, 여기 좀 계시다가 천천히 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기꺼이 이렇게 만난 음식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나는 먹지 않겠다. 네가 나를 여기다가 머물래 가지 못하게 머물고 하지만은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번제를 준비하거든 하나님 앞에 바치려거든 내가 마땅히 번제를 준비하거든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건 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오늘도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구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내 이름 부르면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그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여 예배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돼서 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그렇게 대접하려고 했지만 내가 음식은 먹지 않겠다. 내가 제사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해라. 이게 그 마노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예, 아주 귀한 사람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부부에게 그렇게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아들을 낳겠다고 하면서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게 질문합니다. 예?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만약에 정말 당신께서 그 얘기한 대로 아들을 낳고 그 말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당신을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묻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하니라 하고 이름을 밝히게. 그래? 내 이름을 알고 싶어? 내 이름은 기묘자야 하고 이름을 밝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서는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출생 신고하잖아요. 그 전부 다 이름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이름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이름이 있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예? 창공에 떠 있는 그 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또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 전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예? 이 전부 다 이게 이름이 있어요. 뭐 엑스레이 같은 것도 우리가 보면은, 예? 다 그 이름 있잖아요. 다 전자제품 같은 거, 전기라든지 이런 어떤 것도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름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당신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야. 김여자다 하는 얘기야. 이 김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생소한 이름이야, 이게. 예? 이게 뭐 기기묘묘하다 하는 얘기야. 기기묘묘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름이야. 그건 무슨 뭐 비밀이 많다는 얘기야. 예, 비밀이. 또 그리고 신비롭다는 얘기야. 기묘하다 하는 얘기야. 기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야.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면 이름도 이상한 이름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성하고 잘 맞아야 돼. 이름을 질 때에. 그래서 여자 이름들 중에서 흔한 이름이 뭐 정자, 숙자, 뭐 영자 뭐 이런 있잖아요. 예. 그 이름 성하고 맞아야 돼. 만약에 임씨가 이름 지는데 숙자라는 이름을 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로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예.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름 중에 보면은요,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신중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신중이라고 하는 이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성씨가 임가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이름 줘가지고 놀림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명하잖아, 그 사람들. 이름 잘못 줘가지고 개명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쁘게 지어야 되겠죠. 예. 많은 이름이 있어요. 또 별명을 지면서 어렸을 때에 자식 장수하라고 뭐 개똥이라는 그 별명 써요. 야, 개똥아, 그래. 그 듣는 애들은 자랄 때 기분 나쁘죠. 개똥아, 개똥아. 근데 부모는 좀 장수하라고 오래 살라고 천박한 이름 줘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야 오래 산다고 해서 개똥아, 개똥아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옛날엔 그런 일이, 요새는 뭐 그런 거 별로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름 들어보니까 김여자다 하니까 내 이름 김여자야 하니까 아리송한 거야. 신비롭다. 예? 신비롭고 비밀이 많다. 오묘하다 하는 얘기야. 아주 묘하다고 하는 얘기야. 내 이름은 김여자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가 그의 아내가 먼저 그 예물을 드리니까 염소를 갖다가 소재물을 갖다가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꽃이 내려서 태워서 다 하늘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예? 그때서야 이 마누아가, 아이고, 우리가 이게 무슨 귀인 사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구나. 불꽃 중에 사라지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봤구나. 이래서 불안하고 이제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예. 이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느냐. 아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는 우리는 살지 못하겠구나. 우리는 죽겠구나 하고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또 이렇게 아주 탄식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지 않겠냐. 그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봤으니까
살지 못할 것이다고 하는 생각하는 이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을 짤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야.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있어요. 주님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얘기야. 예? 참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살아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 죽음을 맛보지 않아. 죽어도 산다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죽는 것이 아니야.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이렇게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40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가 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누구신 은혜 불쌍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일소유의 그 고백 피어서 나를 정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칭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리의 그 보배 피어서 나를 정하소서.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보배 피어서 나를 정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 왔으니까 죽겠구나 했던 이 생각은 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무지한 생각이에요. 만나면 살게 되는 거야. 만나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만나면 하나님의 그들이 일생 동안 바라고 소망했던 자녀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야. 멸망시키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엎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 김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오게 되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기묘하다, 신비롭다, 사람으로서는 다 가늠할 길이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비밀스럽다는 이런 이름은
이 누구의 이름이냐?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갖다가 작곡할 때에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그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찬양하는 그런 그것을 저 유럽 같은 데는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해요. 그 뭐 보면은 거기에 가사 내용 중에 기묘라 모사라 하는 가사가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찬양할 때, 예? 예수님에 대한 찬양할 때 기묘 모사 모사 기묘라 모사라 이 기묘하다는 예.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 누구의 이름이냐니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야 이게. 잠깐 딱 왔다 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셨잖아.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면은 전 당당하게 아주 집안도 좋고 누가 봐도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믿기가 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목수의 가정에서 탄생하시고 이러니까 그 나시니까 또 베들레헴과 조그만 그런 촌동네 같은 그런 곳에 탄생하시고 사실은 또 마국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촌동네에서 사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신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냐? 네가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냐? 네까지 게 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은 거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미친놈 취급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집안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한테 욕을 아주 그냥 삼태기 그냥 맞듯이 그냥 먹지 않았어요?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얘기야. 믿는 자가 극히 적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독생자 보내셨을 때에 그렇게 보내지 않고 좀 좋은데 가정에서 이렇게 출발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여기 기묘자다, 기기묘묘하다 하는 얘기야. 보통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시려다. 살아서 선포하시려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 믿음이 살아있어야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이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야.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세상 일은 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려다. 살아있어야만이 나. 하나님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본 것,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 불꽃같이 내려봐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우고 사라진 거, 그 사람도 사라진 거 보고서 하나님 봤다. 하나님 봤다. 우리가 정말 변화가 예배드리면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서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바로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한 장. 488장 한 장 더, 488장.
내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 소리라 무속 바람 부는 밤 너의 별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저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 소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내 이신이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람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옆 배울 때 그 주의 힘입어 이것이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만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기묘자라고 하는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잠시 또 왔다가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성경은 다 낱낱이 다 세밀하게 다 기록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상순이나 마을에 앉았을 때 나그네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두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해가지고 네가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천연절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 이분 이전은 바로 여기에 삼손이 사사시대에 삼손의 같은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기묘묘하다고 하는 얘기. 이 기기묘묘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가늠할 길이 없는 거야.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비밀과 신비로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보시고 우리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게 귀한 거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귀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만나는 것이 귀한 거야. 근데 천성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야. 그 험하고 험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나 그 험한 길을 가는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넘어가는 가운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상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처음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제자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야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면은 나중에 다 죽는다. 그런 생각했으면 따랐겠어요? 안 따르죠. 나중에 다 죽었잖아. 순교당했잖아. 예수님 따르면 다 죽는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가운데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 절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 끌고 갔잖아요. 갔는데 따라갈 때 그들이 40년 동안 죽사게 고생하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거 알았으면 따라가겠네요.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 저 죽일 놈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기쳐가지고 데려간다 그러겠죠. 예? 안 따라가.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다 40년이라고 하는 연단과 훈련과
하나의 광야교회야 그것이. 광야교회야 그것이. 그것을 거쳐야만이 그 신앙과 모든 게 성숙하고 장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질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어떤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 못하는 거야. 조회도 감당 못하는 거야. 또 그들이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우상 섬기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 하늘에서 보시되 얼마나 기가 막혀. 그 모세가 볼 때도 이거 이 백성을 갖다가 내가 이것들 끌고 가자니까 내가 참 죽겠구나. 또 사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나를 갖다 내 생명 거두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거둬가세요. 예? 하나님은 오죽하면 기도를 그러면서도 그냥 끌고 나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모세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했잖아요. 목적은 결국은 달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사람들이 볼 때 40년 동안 못 간다고 생각하면 안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에 죽는다는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따라갔을 거야. 근데 순교를 당해도요. 지금 순교당한 이후에는 그들이 고난받고 시험, 아픔을 겪었던 그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을 당했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것이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마가 요한단 앞에서 성령의 힘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알고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순교자리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약속의 땅이고 주님의 축복과 같은 그 약속이기 때문에 또 주님 다시 살아났을 것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 아픔을 다 감수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풍파가 있어요.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축복과 영의 하늘의 과 같은 귀한 영생의 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야. 잠깐이지만 잠깐이면 다 가는 거야. 우리가 지난 세월 생각하게 되면은 야, 어느새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생이라고 그러잖아. 인생이라 사람의 삶이라고 일생이라. 한 번 생이라는 얘기야. 두 번이 없어. 뭐 연습도 없어. 연습도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가 우리가 옛날에 한번 살아봤나요? 오늘 사는 것이 옛날에 한번 살아봤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요, 이 몸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야. 또 그러면서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 내일 만약에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따로 준비가 돼 있어. 그 모르는 사람들은 기가 막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만, 믿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한 그에게 큰 것 같은 그러한 그 깊이를 갖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등대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김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밝히시면서 만화에게 나타났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도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생명과 성령과 영생의 은혜로 시간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과 같이 거치고 매번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연약한 주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다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모르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영광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험악하고 요란한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세상에 우환이 침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복과 축복으로 영생의 같은 은혜로 충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이다. 아멘.